어제 돈으로 증명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돈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돈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돈보다 강하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좋아한다면 돈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수입의 11조를 최소한의 액수로 정하시고 돈으로 시험해보라. 11조를 증명하라. 제가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11조의 깊은 뜻보다 더 아주 심오한 돈에 관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소름 끼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듣는 자는 미워를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야, 이거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망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묘한 단어가 있어요. 필라르규리아라는 단어인데 위에 거는 명사고 밑에 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돈을 사랑함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돈, 사랑, 이 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이 헬라어는 이 필라르규리아라는 단어는 그냥 돈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항상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에는 꼭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게 참 묘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돈을 사랑하며 요거 있죠. 요것도 필라르규리아예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번 듣고 비교해.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도 돈 좋아한다가 아니고 이거 한 단어. 필라르규리아는 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으로 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한 단어로 썼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돈과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돈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죠. 돈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5가지가 있어요. 대강 1단계 수준 낮은, 가장 수준 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연 사랑. 산에 들에 가서 바다에서 자연을 보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 스트레스 거의 없어요. 그렇죠? 2단계 사랑은 뭐냐면요. 자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좋죠? 개 키울 때. 3단계 수준은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성취감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뭐 병도 걸리고 그러죠.
근데 1보다 조금 나은 수준, 4단계 사랑의 수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스트레스 엄청 받죠? 네. 참 해피하긴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요. 근데 5단계 진짜 수준 높은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 수준의 사랑이고 최고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 사랑을 해보지 않고는 사람 사랑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물 사랑도 이야기하지 말고 일 사랑도 이야기하지 말고 자연 사랑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 사랑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을 사랑한다, 동물을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연이나 동물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켜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짐승을 죽여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일을 망쳐요. 불법으로 일을 막 저질러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사람도. 나중에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소모품이다. 소모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써야 돼요. 벌어서 은행에다가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쓸수록 빛나는 겁니다. 돈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가 뭐 자연 사랑, 동물 사랑, 일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한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쓰면 정말 아름답고요. 돈을 잘못 쓰면 정말 더러운 것이 이 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죄를 다 짓게 돼요. 점점 악의 뿌리를 키우는 거죠. 모든 죄가요. 알고 보면 돈 때문에 일어나요. 뭐 가정이든 친구든 뭐 직장이든 사업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가만히 보면요. 다 밑바닥에 돈이 깔려있어요. TV에 선전 광고 그렇게 멋지게 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요? 우리 돈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하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요? 돈 벌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이 돈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요. 참 이게 말하기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을 미워해야 합니까? 돈을 멀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제 답이 간단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맞아요. 위해서 섬겼습니다. 돈으로 사랑해야 돼, 돈으로. 아니, 이거 정말 제가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돈으로 사랑하세요. 얼마? 10분의 최소한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라인이 다 깨집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체험하고 느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보증으로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의 핵심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 간단한 사건 하나가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전 인류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감동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전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뻔한 거야. 이렇게 듣고 지나가요.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아는 그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마다 네 가슴이 뛰고 네 가슴이 흥분되고 네 가슴이 막 벅차지 않으면 너는 counterfeit Christian, 너는 거짓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짜 지폐라 이 말이에요. 진짜하고 똑같은 돈이지만 counterfeit 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이 죽으셨다는 사랑을 들을 때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창은이가 한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한나 너는 창은이란 말만 들으면 심장이 어때야 돼? 아파요. 언제까지 아파? 죽을 때. 죽을 때도 아픈 거예요. 창은이 말만 들으면 와, 내가 살았다. 그 창은이 적어도 인간이 나를 위해 죽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창은이가 너를 위해 죽을 때 너를 구원시키진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이걸 체험했다면 누가 나한테 100불만 줘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판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형편없는 나를,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내 속에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 심장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정말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냐고요.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이냐고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걸 배워야 돼. 배워서 이걸 느낄 때까지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이 사건이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창원이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는 그래? 참 안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창원이는 그 다음에 목사님, 창원이 그래 알았어 됐어.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창원이가 나를 위해서 안 죽었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 이야기 몇 번 들으면 지겨워요. 근데 한나는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이 나겠죠. 실제로 너를 위해서 살렸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몇 번 들으면 나 다 아는 얘기야. 지겨워하는 사람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 증거로 계속 이 정말 돈으로 11조로 고백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성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이를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건 모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라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나한테는 침대 한 개만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침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필요하다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후히 주사 그랬어요. 거절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넘치도록 주사, 후히 주사. 그걸 누리게 하신다. 누린다는 말은 그걸 100% 사용하고 100% 즐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하고 돈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내 없는 돈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해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쪽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하죠? 야, 됐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도 되고 돈의 주인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돈도 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나도 잃고 돈도 잃어요. 그리고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뻔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저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악을 이기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돈 문제예요. 결국에는 돈인데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돈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악의 뿌리를 뽑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악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지어요. 뭐 여러분 안 해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더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 사람을 생각하니까 더 미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을 이기자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고백으로 정말 11조 드리세요. 11조 정말 떼어먹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사랑 아닙니다. 11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후히 받아서 누리며 사는 이 축복, 같이 좀 누리며 삽시다. 함께 이런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지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